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옛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만의 정체성과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마다 성도의 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한국교회의 세속화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교회의 쇠퇴 속도는 날마다 그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당당하게 여겨지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신자가 그리고 교회가
눈총을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기를 기피하고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곳곳에서 한국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하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공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이 필요하며 변화가 필요하고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한국교회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을 대개 외적인 개혁과 외적인 변화와 외적인 회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무엇인가를 도입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개혁을 말하고 변화를 외치고 회복을 원하면서도 대부분 그러한 개혁과 변화와 회복은 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개혁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외적인 개혁이 아니라 내적인 개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개혁을 통해서 외적인 개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의 개혁인 내적인 개혁, 곧 새 사람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명령어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새 사람이니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이란 인간이 가진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옛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회심하기 전 사람을 가리키며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없이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첫째 아담과 연합하여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았던 존재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과거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었음을 말씀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것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짓 또는 속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구습이라는 단어는 옛사람의 삶의 방식, 과거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유혹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썩어져 가는 것이 구습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이라는 이 표현은 옛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옛사람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존재이며 거짓된 욕심과 욕망을 따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옛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육체의 욕심과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에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옛사람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새 사람은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옛사람과 반대되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이란 분명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을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자기 형상대로 옛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와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새 사람을 의와 거룩함의 특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의 존재로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의와 거룩함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 때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역사로 성도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워지는 것은 성도의 전체의 삶의 여정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여 그 본성과 삶에서 온전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자신이 새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것처럼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통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저절로 새 사람답게 살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동시에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힘입어 옛사람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에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힘입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기에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며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존재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새 사람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또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육부서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모든 주일학교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 어두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하나님 빛을 비춰내며 어렵고 힘들고 주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빛을 비치며 하나님 살아갈 힘과 하나님 아버지 도움을 또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나타내는 베푸는 하나님 살았고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지금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영육간에 쉼과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드시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가 이제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드려지는 교회학교 수련회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수련회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예배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더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붙드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춰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지금 하나님 아버지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회복과 또 아버지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